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데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들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느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세우시리라.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강해지기 위한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까지 아시죠? 랍스타. 이 랍스타가 해저 동물인데요. 동물, 갑각류.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바다 밑에서 싸움을 해요. 왜 싸움을 하냐면 자기가 서식할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데, 싸울 때 이게 뭐죠? 집게를 가지고 권투 선수처럼 싸움을 한대요. 그런데 싸움을 하고 나서 흥미로운 모습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승자는 더 몸을 크게 하고 의기양양하게 그 바닷속을 거닌 거에 반해서 패자는 위축되고 고개를 떨구고 허리를 웅크린다 그래요. 자신감이, 의욕이 많이 상실되는 모습으로 바다까지가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이 그 신경 구조를 분석해봤어요. 얘네 도대체 왜 그러지? 분석해봤더니 놀랍게도 승자와 패자에게 특별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승자에게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되었고, 패자에게는 오토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 때문에 승자는 더 크게 허리를 펴고 더 꼿꼿하게 설 수 있었고, 패자는 쪼그라들고 움츠러들고 더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인간도 동일하죠. 축구 경기를 하고 나서 예전에 제가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경기했을 때가 기억이 났는데,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게 5대0으로 이길 때였어요. 그러니까 3대0, 4대0 됐을 때 선수들이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고개를 다 떨구고 걸어가요. 그때 해설자가 얘기해요. 아, 저러면 안 되죠, 선수들. 고개를 다 들어야 되죠 하면서 한탄하는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났어요. 지면은 쪼그라들고 우리 인간도 털썩 주저앉게 되고 허리나 머리나 우리의 생각이 다 움츠러드는 게 사실입니다. 2018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분이 쓴 책의 이름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그 인생의 법칙의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입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의 서열 구조 안에서 딱 그 공동체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서열에서 이 정도에 속하겠다 생각하면서 본능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깔보거나 하면 우리가 패자로 인식하고 오토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쪼그라들고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뇌에서 본능적으로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허리를 펴고 더 꼿꼿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를 하고 계신가요? 허리를 펴고 꼿꼿하게 당당하게 예배 자리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위축된 채로 뭔가가 눌려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앉으십시오, 잠깐 할 수 있지만 그게 지속되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중에 가능한가요?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저희가 아는 이제 개념은 죄인데 이분을 죄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혐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자기 혐오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사람 없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자기가 너무나 잘 무의식 가운데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라고 한들 그게 금세 사그라들고 또 쪼그라들고 또 움츠러들고 또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해주고 그리고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라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잘 내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수치심이나 이런 거를 못 느꼈어요. 담대하게 그냥 살아갔는데 죄를 짓고 나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던 내가 죄 때문에 나를 혐오해요.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숨는, 위축되고 그리고 눌리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축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풀어낼까요? 인간은 스스로의 지옥으로 갑니다. 스스로의 지옥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위축되고 나에게 눌린 이 마음을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풀까요? 거짓된 기쁨으로 이거를 풀어낸다고 해요. 위축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이 감정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음식, 사람, 약물,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어떤 것, 그리고 성적이나 쾌락, 야동, 도박, 마약 같은 데다가 짜릿한 쾌락을 누리면서 그 위축된 마음을 해소를 하려고 하지만 해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처음에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나를 혐오해요. 자기 혐오하니까 또 어떻게 되죠? 내가 혐오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위축이 되고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또 위축된 내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또? 죄로 또 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조차를 인정하지 못한 채 그렇게 계속 부정적인 사이클에 갇히면서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하라는데 나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거룩함은 잘 주세요. 영성과 도덕성이란 두 개의 기둥이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에 영성과 도덕성이라고 했죠? 두 기둥 중에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성과 도덕성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 밸런스가 안 잡혀 있으면 우리는 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날마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자기 혐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영성의 기둥과 도덕성의 기둥 중에서 어떤 게 무너져 있나? 하나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무너져 있을 수도 있어요. 도덕적으로는 엄격하게 살아요. 그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돼. 노력을 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버거워요. 그러니까 이쪽이 없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도덕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반대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해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해요.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전혀 마음에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죠. 두 개의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죄와 자기 혐오에 빠지면서 또 위축되고 또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이클에 갇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기둥이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지는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걸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아가면서 죄 짓잖아요. 자기 혐오에 빠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런 나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은혜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앉으세요. 할게요. 자, 어깨를 펴고 똑바로 앉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게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앉으세요.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어깨와 나의 이 내면의 근육을 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자, 4장 11절 빌립보서 지난주에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4장 11절 말씀 11, 12, 13절 말씀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핵심 단어는 뭐였죠? 자족이었습니다. 자족. 자족이라 함은 만족한다, 충만하다, 그분으로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보기 위해서 그거에 반대되는 것을 봤어요. 뭘 봤죠? 탐심 혹은 욕심이에요. 내가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탐심과 욕심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그 탐심과 욕심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다 그랬죠?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자극한다 그랬었죠? 왜 이렇게 잘하죠? 모르지 않았는데 비교예요. 비교. 탐심과 욕심을 내 안에서 사단이 비교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계속해서 자극하는데 옆에 사람과 비교하게 해서 내 욕심과 탐심을 자극해서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더 하면서 내 비교 의식을 자극하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자족하지 못하게 하죠.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자족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었죠? 자족은 옆에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라고 했었죠? 위를 바라보라 했어요. 옆에 사람 보거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근데 우리가 근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경쟁하는 자본주의를 떠나라. 그리고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려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쟁해야 되고 지금 옆에 사람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 그 시각을 내가 그 안에서 내 시각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시각을 보지 않고 그렇구나. 이 구조가 문제구나. 이 구조로 자본주의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 체계를 가져와가지고 이거 자본주의 무너뜨리자!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이 옆이 아니라 어디로 보게 하라고요?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봐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자족의 최고봉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시편 23편 1절 뭐라고 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뒤에 뭐라고 했었죠?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드렸냐면 로라 윌킨슨 올림픽 나가기 직전에 엄청 이제 아팠죠. 7주 동안의 진단을 받았지만 이 말씀 뭐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영상을 봤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한번 말씀 암송해 볼게요.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커리어라든지 나에게 주어지는 돈이라든지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옮기고 그분께 fix eye, 나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은혜로 인해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빌립보서가 4장 14절 막바지로 가는데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고난에 갇혀있죠. 감옥에 갇혀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헌금을 줬거든요. 선교 헌금, 구제하고 나를 도와준 그 은혜에 이 바울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14절 16절과 17절 말씀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나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 섬김과 그 나눔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앨런 록스버그라는 분이 쓴 길을 잃은 리더들의 이런 대목의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몇 년 동안 교회들의 중심적인 가치가 바뀌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부르고 계신가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 무엇을 하도록 부르고 계신가에서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로 바뀌었다. 강단에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에 맞추어 변하고 있다. 불과 50년 전의 설교 내용과 급격하게 달라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미션을 내가 잘 듣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포커스하지 않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 내가 여기 교회에서 어떤 것을 얻어갈 것인지에 완전히 포커스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됐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보다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을 내가 더 줄 수 있을까에 제가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미션을 이렇게 수행해야지 보다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은 이유와 목적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우연히 아메와 그리고 그 침팬치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가 사는 대로 우연히 하다가 죽는다. 그리고 영원한 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우연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얘기하세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 지구를 만들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과 분명한 뜻이 있다. 저는 그걸 데스티니라고 하는데 그 데스티니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뜻을, 또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세요? 라고 묻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일, 나의 상황에 묶여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다라고 아까 그 책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8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백령도 선교 준비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이제 지난주에 3끼, 이번 주에 3끼. 저는 6끼.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6끼를 하고 있는데 이틀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선교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3끼 금식을 왜 할까요? 왜?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새냐면 이제 입술이 터졌어요. 안에 입술이 그 혓바닥에 그 뭐라 그러죠? 혓바늘 입병이나 구내염이 생겨서 지금 왼쪽 그에 상처가 심하게 나서 좀 발음이 새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금식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지치는 거예요.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막 아프니까. 그런데 왜 굳이 금식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 아이패드를 원합니다. 금식하는 게 그게 금식일까요? 그건 단식이에요, 단식. 그리고 금식이에요, 금식. 그냥 떼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6절에?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묶인 영혼들, 어둠에 눌려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으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첫 번째의 금식의 이유예요. 두 번째, 7절 말씀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뜻. 주님의 큰 뜻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령도 땅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너가 줄인 자, 헐벗은 자, 약한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너가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아무런 응답도 없고 소용이 없는지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7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단식이죠. 이거를 꼭 줄 때까지 저 밥 안 먹습니다. 오늘 안 먹고 내일 안 먹고 이제 절대 안 먹을 거예요. 이건 금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아픈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정말로 내가 위로하는 것까지 갔을 때 금식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제가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왜냐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제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공의하리니. 아멘. 아멘. 금식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포커스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도와줄 사람, 헐벗은 사람,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금식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존경받는 신부님 중에 피에르 신부님이 계셨는데요. 이 피에르 신부님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존경받는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사역을 헤비타트 운동처럼 그 당시에 그 집을 짓는 움막을 짓는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중년의 신사가 몰골이 엉망인 채로 완전히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이 신사가 와서 물어봤어요. 신부님, 저는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그 중년의 신사가 얘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듣는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고 이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이제 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부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힘내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대접하고 보낼 거 아니에요. 이 피에르 신부님 좀 특이한 분이에요. 그리고 쭉 듣더니
그럼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을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너 왜 그러니까 너 이제 죽어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 아니 어떻게 죽으라고 하지? 그러면서 죽으라고.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뭐냐면 죽는 게 맞는데 어차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을 거니까 조금만 그 시간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떻겠냐고 이제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움막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 같이 나랑 내 보조가 돼서 같이 한번 집을 짓지 않을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중년의 신사가 자살을 하고 왔는데 어이가 없으니까 그래 어차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하고 움막을 짓는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너무 뻔하죠? 뻔한데 이 중년의 신사가 살아나면서 글을 남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님께서 돈이든 집이든 내게 주었다면 다시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와주지 않고 도움을 나에게 요청했고 그 요청에 응답했을 뿐인데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볼게요. 이분이 깨달은 건데 받으면 죽고 다시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는 것을 다시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죽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죽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일단 010-950-2616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웃는 분들은 아니에요. 웃는 분들은 그걸 죽으려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시고 인생이 답답하고 근데 저에게도 연락하기 싫은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받으면 뭐 한다고요? 내가 그걸 더 받으려고 하는 순간 난 죽어요. 그런데 뭐 하면 산다고요? 베풀면 산다. 시편 41편 1절 말씀 찾아볼게요.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편 4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었고 베풀면 살고 받으면 죽는다는 것을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었고 이 진리, 이 매뉴얼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커피 머신을 렌탈했거든요. 그 렌탈 첫 달은 무료라고 해가지고 제가 렌탈을 했어요.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그 순서대로 이걸 조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임의대로 띡띡띡 뭐 불 켜는 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막 물이 막 이상한 대로 새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바로 코드를 뽑았거든요. 근데 이미 막 그 찌꺼기 막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뭘 봤을까요? 매뉴얼을 봤어요. 매뉴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매뉴얼을 봤어요. 그 박스 안에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을 차근차근 읽어봤더니 잘 설명해놨어요. 1번 스위치를 켜시고 2번 거기에 컵을 놓으시고 3번 누르세요. 그대로 하니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주 잘 됐어요. 자, 이렇게 저는 이걸 커피 머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잡한 커피 머신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커피 머신은 간단하잖아요. 1, 2, 3번.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매뉴얼을 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고장납니다. 제가 그거 커피 머신 돈 물어낼 뻔했거든요. 매뉴얼을 못 봐서. 그거 비싼 건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매뉴얼 없이 반드시 어딘가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 탐욕, 이 욕심에 물들어서 너무 내가 받기만 하려고 했구나. 받기만 하고 계속해서 내가 이걸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받는 게 답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베풀 때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구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배부르고 네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수행할 미션이 있다. 데스티니가 있다. 네가 받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베풀고 나눌 때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죠. 토끼와 풀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먼저 만들어졌죠? 토끼와 풀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토끼와 풀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풀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풀이. 그리고 토끼가 만들어졌어요. 왜 이 풀이 왜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토끼랑 연결하자면 이 풀은 토끼에게 밥이 되죠. 이 풀은 토끼의 입에 들어가서 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토끼가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잡아먹히게 되죠. 죽음을 경험하죠. 이 풀이. 그랬을 때 이 안에서 생명을 살리게 되죠. 부모님이 계시죠, 여러분 다. 네. 저희 부모님이 계신데요. 저희 부모님이 먼저 계셨죠.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이 부모님은 저를 낳아주셨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는 부모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실제로 먹은 게 아니라 그분의 땀과 피와 눈물과 모든 시간을 제가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을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풀과 토끼, 부모와 자식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 타자라고 이제 철학에서는 절대 타자라고 해서 완전히 분리된 질적으로나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존재를 절대 타자, absolute other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저희는 완전한 차원으로 완전히 만날 수가 없거든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본인이 죽으셔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시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풀이 토끼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 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이유는 내가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할 사람이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이걸 내가 주변에 전했을 때 내가 살아날 가능성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로 다시 가볼게요. 빌립보서 4장 18절과 20절까지 말씀 부탁드려요. 자, 이제 바울의 반응이거든요. 바울이 너네가 이렇게 잘 섬겨줘서 고마운데 18, 19,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라는 이 어떤 아까 그 중년의 남자가 했지만 성경에서 그대로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네가 받은 그것을 네가 받는 걸로 네가 배부른 것을 만족하지 말고 그 받은 것은 계속 받으려고 하면 너를 죽는다. 그걸 베풀면서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본인도 나누면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독려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자로 시작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사역을 할 때마다 그리고 선교를 나갈 때마다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냐면 백령도도 그랬었고 그리고 청년함대도 그랬었고 저의 이제 무지 때문에 그리고 초등부도 그랬었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부서를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잘 열심히 해서 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이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뭘까요? 백령도를 벌써 3년째 가고 있는데 첫 해에는 그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 백령도 혹시 여기 백령도 저기 친구들 어디 있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오해하지 말고 백령도 거기 어렵잖아. 어? 어렵잖아. 캠프 없잖아. 교만했죠 제가. 그러니까 내가 가서 섬겨주면 되지.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그래 거기 가서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해서 거기 아이들에게 뭔가 주고 오자.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뭔가를 주려고 갔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도 간증했지만 거기에 있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지금 벌써 3년째인데 그때마다 느끼거든요. 청년함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래 나 한 몸 희생해서 교만한 거예요. 제가 교만한 거예요. 나 한 몸 희생해서 내 시간과 돈 들여서 한번 청년함대 세워보자. 아주 교만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저를 섬겨주는 여러분의 사랑에 제가 살아요. 제가 예전에 네팔에 갔을 때가 기억났어요. 네팔을 처음 갔었는데 혹시 네팔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팔 가면은 다 산이거든요. 그래서 네팔 카트만두에서 내려서 어딘가로 산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뭐 어딘지도 몰라요. 그 트럭 같은 거 타고 올라갔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빛도 없어요. 물도 안 나와. 그런데 갑자기 내려가지고 여기가 선교지래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애들이 막 저희가 막 꽹가리 치면서 징치면서 얘들아 내일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한다 막 하는데 애들 막 올려오잖아요. 올려오는데 그때도 똑같았죠. 선글라스 끼고 놀러 가는 생각으로 선교하는데 놀러 가는 생각으로 갔어요. 그때 어떤 아이가 저기서 이렇게 달려오는데 저 그때 여기 손 아프고 뭐 붕대 하고 있었고 막 되게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오면서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한테 달려오더라고요. 굳이. 그래서 나한테 달려오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는데 너무너무 아이가 예쁜 거예요. 순수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그 아이를 와락 안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한 게 아니에요. 말을 못 대화가 안 되니까 저에게 왜 이제 왔니? 내가 너를 이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는 웃으면서 저에게 왔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아이를 안고 그 아픈 팔을 붙들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거기에 섬기러 갔었고 나는 여기서 헌신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섬김을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마음을 담긴 찬양이 있는데 찬양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유은성 씨가 쓴 아까 이제 목장모임에서 이
가사 예영이가 알려줬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완전하고 큰 십자가와 영광을 버리시고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당신의 피와 땀과 눈물과 살을 주셔서 내가 살아나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교만하게 누군가를 옆에 있는 사람이나 또 청년함대나 백령도도 그 마음으로 제가 섬기지 않았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돌아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꼭 들으시고, 특별히 이제 목자들이나 임원들이나 팀장들 그리고 백령도 땅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저희가 그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고, 제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영혼 통해서 저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이게 이제 예배 때만 하면 안 되고 매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줬을 때 나에게 주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 주님을 전하면서, 받으면 뭐 한다고요? 받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면 죽습니다. 뭐 하면 살까요? 베풀면 살아요. 꼭 베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은혜, 받은 은혜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게 또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 다 잊은 채로 받으려고만 발버둥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놀라운 사랑, 놀라운 감사, 날마다 내 안에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으로 맡겨주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변의 영혼들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부족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그 은혜로 더 낮은 곳에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진리가, 이 역설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